저희 집은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밤에 잠들기 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본문하고 또 성경 찾아서 읽고 찬양 한 장 드리고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받은 응답 뭐 큰 거 뭐 대단한 건 없지만 그래도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았는지에 대해서 한 짧게 한 1, 2분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거든요. 어제 이제 본문 읽고 이제 제목을 읽는데 그 여원이가 그러더라고요. 본문 제목이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뭐냐요? 그래서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그랬더니 제목이 왜 그러냐요. 그래가지고 지가 보기에도 평상시 제목 같지 않다는 거죠. 보통 뭐 하나님 들어가야 되고 뭐 복음 들어가야 되고 뭐 이 성경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이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주중에 이렇게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제목을 이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이게 막상 이렇게 또 적으려고 하니까 이게 저도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또 역사를 통해서 또 중요한 그 흐름과 응답을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그걸 정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목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의 내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고요. 왜 역사가 중요하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역사가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연도를 외워야 되고 뭐 인물을 외워야 되고 사건 외워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머리도 나쁜 데다가 이게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사, 역사 이런 점수가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역사, 뭐, 그 성경 속에 있는 흐름들, 이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뭐, 외우지는 못하지만 이 흐름이 참 중요하고 너무 재미있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들면서, 이 역사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이 흐름들을요, 아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게 꼭 필요하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알다시피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뭐 다 아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역사 안에는 개인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그 안에는 모든 흥망성쇠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기자가 그걸 물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어려움을 당할 때 뭐 무엇을 참고하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역사를 본대요. 왜냐하면 그 역사 안에 많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그 내용도 인물도 있지만 이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경 안에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는데 그 흐름이 있거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꼭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달할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게 한마디로 우리가 뭐 복음, 뭐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지만 그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놓쳐버리고 그냥 인물만 본다. 아니면 사건만 본다. 아니면은 뭐 윤리 도덕적인 것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거는 놓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문에 봐서 알듯이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됩니까? 그 국고성, 그죠? 이 이집트에 무기를 보관하고 식량을 보관하는 그 큰 이렇게 성을 짓고요. 또 우상 신전을 만드는 일에 이 하나님의 선민이 쓰임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거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놓치고 이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과 축복을 못 누리면 세상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비참한 구원을 만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언약의 전달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는 중요한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와 이 축복이 얼마나 크며 또 내가 받은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시키고 각인시킬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인간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재앙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다. 어떻게 하십니까? 방주를 지어라. 예. 이제 물심판할 건데 방주를 짓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너와 내 가정이 들어가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보존하시잖아요. 이 방주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안식,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또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희미해졌죠.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요. 노예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피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상황도 포로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현실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이 회복되어진 거죠. 요게 시간마다 있잖아요. 몇 백 년씩 걸려가지고 계속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그냥 성경 한 절이지만 요 사이에는요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일들이 일어났고요 수백 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셨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너무 큰 응답과 축복을 받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로마 국교로 승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타락이 되어지고 변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면죄부, 그죠? 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거기까지 타락이 된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니 그러면서 있잖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요게 500년 전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졌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성경의 큰 흐름이라니까요. 그러니 나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이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순교의 피값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전달됐다니까요. 이게 이제 어디로 전달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또 그 사단과 세상의 종노릇하고요, 노예 포로 속국돼 가지고요,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에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그 개인과 시대는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개인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복 받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아서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합니다. 이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짐승은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부족한 게 없으면 만족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돈이 많아도 문제라. 그 돈 때문에 오히려 타락한다니까요. 그러니 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요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오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타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주신 응답과 축복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 놓치니까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또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복을 주시고 또 복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어제도 이전 교회에서 알고 지냈던 분이 좀 병원에 이제 입원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복음 한번 전하고 이렇게 또 왔는데요. 그분이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좀 이렇게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만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몸에 심각한 질병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누워 있으니까 갈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하니까요 따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 바라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인간이요 너무 어리석은 게 꼭 문제가 와야지 하나님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흐름도 있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사단이 이걸 또 방해하거든요. 성령은 그러면 없냐? 그게 아니고 성령도 반드시 역사하시지만 그 배후에는 또 이것을 모르도록 이것을 막는 이 흐름이 끊어지도록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는 말이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속지 않고 이 언약의 흐름을 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드리는 모습 아닙니까?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곡식 예배는 받지 않았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예물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피가 빠진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들여있을 때 쳐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벨의 이 언약이요 사실은 죽음으로써 힘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셋을 주셔서 이 언약을 이어가시는데 시대마다 복음을 막는다니까요.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물심판으로 싹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요 복음만 모르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8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죠? 남자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크고 이제 크고 강해지니까 남자아이를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바로 왕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남자아이를 다 죽인다니까요. 완전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누가 태어납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그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에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사단이 요 복음의 흐름을 모르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희한하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어떻게 하고요? 그 말씀 중에서 특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려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닐 때 아이고 또 똑같은 메시지 하네. 맨날 창세기 3장 얘기하고 그리스도 삼중적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한다고 내가 늘 착각했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말이 이 말이었어? 지 얘기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네.
말씀은 듣는데 복음만 모르도록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제자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복음만 싹 빼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그 예언되어졌던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입니다. 바르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을 베드로를 축복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 모르고 열심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뭐 그런 거 착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다 훌륭하고 좋죠. 근데 개인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개인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복음만 싹 놓치게 만드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뭐 소리 들리고 뭐가 보이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귀신의 장난 아닙니까? 그거를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무속인들이 그거를 눌러놓는 거죠. 더 강한 귀신을 불러가지고 눌러놓는 거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세계, 왜 인간에 문제가 왔는지 근본 문제를 모르는데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그렇죠.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을 구주로 영접을 할 때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니까요. 그 제자들이 다른 얘기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기도 많이 해라. 그것도 복음 알고 난 이후에 필요한 거죠. 복음도 모르는데 하면요 더 문제 와요. 그래서 개인이 복음만 모르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을 이 사단이 40일 금식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천하만국을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뭐라고요? 나에게 경배해라. 모든 거 다 주면서 있잖아요. 예배 대상 싹 바꿔버립니다. 예배의 축복을 몰라요. 그게 마귀 전략이거든요. 그러니 사단이 시대를 두고 개인에게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알기만 해도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살아야 되겠지만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약 전달의 중요성,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은 내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내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게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특히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있잖아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이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우상 신전을 지었다니까요. 애굽에 있는 수많은 그 유적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 노예 때 만들어진 거라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또 한 명의 그 죄수가 있었는데 그 왕이 묻잖아요.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요. 그 살인 강도한 그 죄인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 사람 보니까 도저히 죄가 없다. 그러면 자기 손을 씻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피를 나와 우리 후대에게,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러잖아요. 무서운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대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잖아요. 수백만 명이 있잖아요. 학살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 후대들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결혼 잘해야 됩니다. 진짜 엄청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하고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언약 결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거를 두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요, 항상 각인되도록 이마에 붙이고 또 뭡니까? 길을 갈 때이든지 또 누웠을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도록 붙이고 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조금 다른 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안 되어지면 또 세상의 것이 각인되게 돼 있거든요. 그거 따라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세 시대 때 있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2세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후대들은 홍해 가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가르면서 거기에 있는 돌 12를 취해가지고요, 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후대들이 보고 물으면 이게 뭐냐고 물으면 그 사건을 얘기해 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신앙의 발자취를 보고 우리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기념비를 남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겁니다. 내 후대를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고요. 묵상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그죠?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다민족을 살리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요, 분단이 된다니까요. 그 왜 그러죠? 솔로몬이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지혜가 너무 뛰어나니까 주변에 있는 국들이요, 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보려고 솔로몬 왕에게 자기 딸들을 막 보내잖아요. 그래서요, 솔로몬 왕이 부인이 1000명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방민족의 그 딸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와요. 자기네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신들을 모시는 산당들을 엄청 많이 지어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분단되어지죠.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계속 발전이 되니까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오는 문화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흑암이 우리나라에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모슬렘 같은 경우는 그 들어오면은 반드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막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얼마 못 받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있잖아요. 그 뭡니까? 회당을 만든다니까요. 만들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그 모슬렘을 계속 사람들에게 전파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을 살리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아닙니까? 지금 중동 지역 잘 아시겠지만 여기 지중해고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때 구약 시대 당시에 여기에 이제 블레셋이 있고요. 요 밑에는 애굽이 있고요. 그죠? 뭐 여기에 아수르가 있고 여기 모압이 있고 뭐 이런 강대국들이요. 요 작은 땅덩어리에 뺑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요. 여기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로 쓰셨고요. 우상 숭배하고 복음이 끊어지면 전부 다 여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약해질 때마다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노예포로 속국돼가지고요. 막 흩어 놓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치유의 뜰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문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다녀도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사람 관계 때문에 그냥 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 현장이 정말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 준비해야 되겠죠. 가만 냅두면 우리 후대들은요, 이 좋은 발달된 흑암 문화 가운데 막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문화가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는요,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토일 시대에 응답을 받으셔서 교회 안에서 한마디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요,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금토일 시대하고 세 가지 뜰, 그죠? 이 세 뜰 이거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묵상 시대, 예배를 우리가 후대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되거든요. 자, 결론인데요. 그래서 이 많은 재앙과 문제들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했냐? 복음 가진 한 사람, 또 한 팀을 통해서 반드시 이 재앙을 막았다는 거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게벳, 그죠?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자, 이런 한 사람 한 팀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오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애기 못 낳는다고 늘 불평했는데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나실인의 언약을 잡았을 때 누굴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의 침략이 없었고 평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누가 또 세워집니까? 다윗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팀을 통해서 이 출 블레셋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와 그 아합 시대에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요. 많은 그 산당을 세워가지고 재앙이 왔잖아요. 그 엘리야와 오바댜 한 팀의 응답을 통해서 그 재앙을 막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세워진 인물이 또 엘리사지 않습니까?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팀의 응답을 가지고 재앙을 막았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후대가 한 팀의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개인과 시대와 현장의 재앙을 막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흐름을 타셔야 됩니까? 세 가지 흐름 속에는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흐름이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항상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의 말씀과 우리 전체의 교단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도 이 강단의 제목과 본문 정도는요, 한 주간 딱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사건 만났다. 그때 이번 주 강단에서 무슨 말씀하셨지?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말씀 놓치고 예배드린다. 실패한 예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말씀만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자,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응답의 흐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거든요.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보면서 응답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 다음 응답을 보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다음 거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막 열심히 합니다. 방향도 모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현장에게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그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거든요. 현장의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잘 보셔야지 현장의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심부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놓쳐버리면 있잖아요. 내가 그 현장에 왜 일하는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 현장에 두셨겠습니까? 구원 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 흐름을 봐야지 참된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흐름은 꼭 이렇게 타시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살아서 역사하며 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현장에 전달하며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서 정말 우리 후대가 한 시대를 살리는 삼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온종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